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사람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동유럽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옷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재물도 또 가족도 친구도 우리는 데려가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죽음을 잘 대비하고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주어진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설교의 말씀 메시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밤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낮이 되고 또 낮이 되면 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계절에도 죽음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려야 될 정착역이 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내려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달리다 보면 내려야 될 죽음의 종착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2022년도 한국 사람들의 그 사망 원인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이 암이 1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 진단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성이나 여성이나 두 번째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또 너무 받게 되면 이 심장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도 32세밖에 되지 않은 박모 배우라는 분이 이 심장 마비로 죽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코로나고요. 또 네 번째 원인은 이 남자의 경우는 폐렴과 뇌혈관이고 또 여성의 경우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그 뇌혈관과 또 폐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살도 10대 원인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살이 1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5세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관리만 잘하게 되면 여성들의 경우는 80대 중반에서 90세까지 살 수 있고요, 남성들의 경우도 80대 중반까지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음주사고로 죽는 사람도 수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오늘 누구를 죽게 할 것인가, 누구를 하늘로 불러들일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거로 끝이지만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초상집에 갈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신하를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필립 2세의 침실 옆에서 왕이시여, 왕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옆에서 매일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 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죽음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야훼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란 영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배 안에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악단이 이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말 절대절명의 그 위급한 순간에도 이 악단은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것은요, 실제로 영화뿐 아니라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아니라 그 히틀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악단들과 함께 3시간 동안이나 흔들림 없이 찬송을 계속해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들이 부른 찬송이 바로 새 찬송가 338장이었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수색 작업에서 이 히틀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시체가 발견됐는데요, 그의 몸에는 이 바이올린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히틀리와 악단의 멤버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인명사전에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틀리와 함께한 이들 음악인들은 재난 중에도 용감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보여 승객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영웅적 자질을 보여준 상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한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나경일 목사님은 그 영안실에 교통사고로 가서 죽은 시체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얘기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목사님이 아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그 죽음은요, 죽어도 얼굴에 평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늘 기억하고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리스찬의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영생의 삶, 그것에 보면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이제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에 가서 진짜 우리의 삶의 본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9편 7절에 야훼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그 판사들이 그 보좌 위에 높은 그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는 심판장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6절에도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한 댐을 조사한 기술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위에 저수지 댐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전부 대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시큰둥하게 여기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단이 또 와가지고 저 위에 있는 댐이 위험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되지 않은 1889년 5월 31일 그 댐이 무너져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 가운데 2200명이 그 홍수로 말미암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홍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으로 결국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이 장인 어른이었던 롯이 그 사위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롯의 사위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날이 여러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뿐 아니라 우리 인류에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구원이란 말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우연만 있고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나 이틀, 한 색이나 두 색이나 늦게 올지 몰라도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 전부 다 그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의 몸으로 다 변화돼요. 천국에서, 지옥에서. 정말 불신자들은 죽고 싶어도 자살도 할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보면 비행기 운행 기록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요즘엔 자동차 같은 데도 블랙박스가 다 있죠. 이 블랙박스는 50cm, 20cm, 높이는 15cm 정도의 크기예요. 한 11kg 정도의 무게고요. 자기 무게의 3,400배까지 충격을 견딥니다. 수심 7,000m도 견디고 섭씨 1,300도의 고열에도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블랙박스는 검은색이 아니라 되게 주황색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는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재생용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열게 되면 이 블랙박스의 수명은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블랙박스가 있어요. 이 영혼의 블랙박스가 한번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안에 기록된 모든 그런 기록 장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의 증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라든가 행위만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여지는 그 모든 그 재판의 자료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024년 이 12월 9일 지금이 5시 19분을 향해 가는데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몇 년 며칠 몇 시 딱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가, 그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다 꾼 꿈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블랙박스에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게 되면 나중에 재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꿈을 꿨는가도, 몇 월 며칠에 무슨 꿈을 꿨는가도 다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다 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 블랙박스의 기록으로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이 심판대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무소를 싫어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또 사형제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옥을 운영하고 사형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며 산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퇴원한 날을
기다리고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은 퇴소할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퇴소도 없고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판하게 되면 저 여러분의 재판 자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받을까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며 또 재판받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의 운명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잘 놀고 저녁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이제 자고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면 그게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았어요. 근데 개구리와 함께 놀다가 개구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해요. 메뚜기가 그랬어요.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는 그때가 오는 것이 바로 내년이야.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영생의 삶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땅에서의 삶의 쾌락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철폐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요 또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프랑스 마르세 이후에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하루에도 몇백 명씩 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이 흑사병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회의하면서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패스트에 걸려 죽은 환자를 해부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사가 말합니다. 그럼 해부하다가 그 의사도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흑사병이 이제 온 나라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의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조국과 동족을 위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인류의 이름으로 내일 동이 틀 때까지 시체를 회부하고 그 결과를 종이에 적어서 남길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이름이 규온인데요. 이 의사가 해부실로 들어가서 죽은 그 패스트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면서 모든 기록을 종이에다 남겼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또 읽을 때 볼 때 전염될까봐 이 종이를 그 식초병에다 넣고 그리고 12시간 후에 이 의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의사의 죽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백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게 될 거예요. 신약성경 260장 가운데 재림에 대한 언급이요 318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그냥 놀고 먹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주할 천국 거주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인데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에요. 2:2:1 2:2:2:1 계시록 22장 21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이렇게 갔는데 어떤 묘비를 봤는데 그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글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딱 웃고 나서 두 번째 글을 딱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세 번째 줄을 딱 보니까 자,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제 그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이제 주위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심판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 영생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지어다. 우리 각자에 있는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주님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제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